저 사람 좀 잘 사네, 굉장히 지혜롭게 사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기준을 생각을 해보면 보통의 경우는 아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하지 못하는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남들이 내지 못하는 용기를 내거나, 아니면 남들이 하지 못하는 부를 얻거나, 그렇죠? 얻지 못하는 그것을 했었을 때, 야, 저 사람은 좀 달라, 저 사람은 뭔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존경하거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흠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혹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그 사람들이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신 분들 중에 간혹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지, 왜 세상 사람들보다 나는 더 부유하지 못하고 또 용기도 없고 또 지식도 떨어지고 왜 나는 예수 믿는데 그게 안 되는지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불평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는 분명히 목사님들께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어떤 설교입니까? 예수 믿으면 똑똑해지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심지어 시험을 볼 때도 찍어도 맞고, 뭐 이렇게 저는 설교까지 들은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도와줄 확률은 딱 50%라 찍었을 때 맞을 확률하고 똑같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면은 못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요. 또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복받아 보이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우리가 흠모할 만한, 우리가 꼭 붙잡을 만한 이 가치들일까? 성경은,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진짜 그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성경을 읽는 것인가? 물론 이제 뭐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것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 세상의 처세나 소위 말해서 속지 않고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긴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유대 사람들도 지혜를 많이 얻기도 했지만, 사실 뭐 전도서나 잠언의 이야기들도 보면은 결론이,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살아서 속지 말고 지혜롭게 부유하게 강하게 살아라는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세상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지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생존하고 살아남아라가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잠언과 전도서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것에 대한 마음과 사모함과 추구가 있어야, 신앙이란 바로 그런 것을 뜻한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잠깐을 이길 만한 힘도 주시고 또 잠깐을 누릴 만한 여유도 주시겠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잠깐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영원한 것을 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바른 것, 바른 삶의 태도라고 분명히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을까? 예루살렘에 왜 사람들은 그렇게 무너졌을까? 이러한 바른 지혜와 바른 자랑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멍청하냐? 차라리 너희들보다 안 멍청한 사람을 내가 초대를 하마라고 해서 한 사람들을 부르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지혜로운 사람들, 비로운 여자들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 여자들은 곡하는 여자들이라고 이해합니다. 이 곡하는 여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저는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그 시골에서 이 장례 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머리 이렇게 뭐죠? 그거 얘 쓰고 온몸에 그거 배옷 같은 거 다 입고 있으면은 이렇게 지팡이를 이렇게 앞에 하고 있죠. 그러면은 거기 이제 아이고 막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아이고 막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상려 나가는 거를 봤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근데 이게 뭐그 두부 이렇게 하는 그 딸랑이 있잖아요. 그 딸랑이 앞에서 딸랑딸랑 하면서 아이고 하면서 이제 하면은 이제 거의 선창을 하면 뒤에 사람들이 이제 후창으로 이렇게 같이 하고 막 이런 시스템을 제가 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 지금 보고 생각하면 야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렇게 한 5일상 뭐 이렇게 하면은 정말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것이 있더만요. 대신 곡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전문 서비스 업자들이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에는 이런 곡 전문 서비스, 대여 서비스가 일종의 직업처럼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야이로의 딸이 회당장의 딸이 이제 거의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서 아이를 살리지 않습니까? 이 달리다 굼하고 그때도 곡하는 사람들이 이미 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돈 받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품앗이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땐 뭐 일종의 뭐 혜택이 있지 않겠어요? 이미 이제 죽을 것을 예상하고 거기에 모여서 이 소위 말해서 이제 곡을 하기 위해서 모여든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곡을 열심히 하고 막 울어도 그거는 진정성 있는 곡이 아니라 말 그대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냥 서비스에 불과합니다. 마음속에서 그 망자에 대한 정말 그 애틋한 마음과 또 이 소위 말해서 이 유족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이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잘 그걸 하는 거예요. 아무 감각 없이 일종의 직업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냥 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입만 뻐끔뻐끗하고 마음은 담지 않는 뭐 이런 연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와서 뭘 하느냐? 와서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와서 이렇게 연기를 잘해서 우리도 눈물을 흘리게 해줘라 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런 곡 전문 연기가들을 보내서 울게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훨씬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곧 멸망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곧 멸망이 다가오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연기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라도 울게 만들면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고민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다시 돌아보게 되니까 차라리 지금은 마음이 없이 울어주는 사람이 너희들에게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겠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하나님께서 이들의 소위 말해서 변하지 않는 마음, 이들의 도대체 돌이키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희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람들이 왜 이러한 좀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오지 못할까 생각을 할 때 이 사람들에게는 추구하는 가치와 생각하는 목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멸망의 이 그늘이 오는데도 어둠이 다가오는데도 이들은 계속해서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생각을 추구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다른 자랑 혹은 다른 추구 혹은 다른
유혹 혹은 다른 이 삶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당장 멸망이 오건 말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람들에게 뭔가 굉장히 지식을 많이 쌓아서 명망을 쌓기를 원했고, 용맹스러워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를 원했고, 많이 돈을 벌어갖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추구했던 이 삶의 세 가지의 가치와 목표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런 용맹함, 부함, 지혜, 결과적으로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함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눈앞의 것만 쫓았기 때문에 바로 그 뒤에 있는 그 멸망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쉽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장례를 가지 않습니까? 가끔씩 장례를 갑니다. 뭐 지난 교회에서도 장례를 갔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장례가 있으면 가죠.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장례를 갔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예, 아버님이. 그리고 어머님이 남으셨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아, 여긴 뭔 일이 있구나. 뭔 일이 있구나. 나중에 알게 된 바에 따르면 재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소위 말해서 가족들 간에 이 갈등과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이건데, 아버지 재산을 누가 더 많이 갖고 갔다, 이때까지. 우리는 뭐 형에 비해서 적게 받았다.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 아버지 장례에서 인상을 팍팍 쓰고, 보면 좀, 저는 이게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가면 좀 냄새가 달라요. 안 믿겨지시죠? 제가 이게 무슨 영적 분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냄새가 달라요. 공기의 냄새가 달라요. 진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심각한데. 좀 그런 상황이면은 이제 목사님이 와갖고 좀 그 가정은 좀 가까운 가정인 것 같았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셨기 때문에 막 혼냈어요. 저는 장례에 그 설교하시는데 목사님이 그 장례 유족들 혼내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때 가고 이게 좀 심각했던 것 같아요. 아직도 도대체 무슨 일이 얼마나 있었는지 제가 잘은 모르지만 대충은 알거든요. 막 혼냈습니다. 자식들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막 아버지 죽음 앞에서 왜 이러냐고.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얼마 있다가 한 몇 년도 안 지났어요. 어머님 돌아가시고요. 또 얼마 있다가 거기 중에 아들 한 명 또 죽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그 아버지 죽음 앞에서 그걸 보면서도 어머니도 해결을 못 하신 것 같고요, 느낌에. 그리고 그 아들도 그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을 못 하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론 그래요. 제가 알기론. 만일에 우리의 수명이 시계에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딱 보니까 오늘 지금 6시 25분인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10년 뭐 200 몇십 일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내일 가니까 하루가 딱 줄어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의 수명이 시계로 볼 수 있으면 여러분의 삶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걸요. 그렇죠? 거기에 계셨던 분들이 자기의 수명이 앞으로 몇 년 후에 다시 이 자리에, 다시 그 병원 그 장례식장에 와서 똑같이 그런 장례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인간이 바로 그래요. 눈앞의 것에 매여서 눈앞의 감정, 눈앞에 있는 인정, 눈앞에 있는 돈, 눈앞에 있는 자존심, 눈앞에 있는 사람, 그거에 함몰돼서 소위 말해서
바로 그 뒤에 있는 나의 한계와 시간과 죽음을 보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한없이 계속될 줄 알아요, 인간은. 최소한 자기 생각에는 절대로 당장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고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고고에. 자기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고 예루살렘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쫓고 그 자랑을 쫓기 위해서 진짜 봐야 될 것과 붙잡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고 유대의 모습이었다. 여러분의 시간이 만일에 정말 한 2, 3년밖에 남지 않았으면 이렇게 사시진 않을걸요, 제가 볼 때.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헛된 자랑을 버리고 진짜 지혜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진짜 지혜를 가지고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잠시 잠깐의 것, 눈앞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인생에서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그럴 때 이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변치 않은 것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이 멸망을 피할 길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앙생활이죠. 신앙. 그리고 신앙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얘기하는데요. 신앙생활을 얘기하는데요. 그 신앙생활을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 정의, 공의. 근데 이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이 말을 한마디로 합치면 사랑입니다. 왜 사랑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랑이란 말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인데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뭡니까? 은혜로운 사랑, 인애, 인자한 사랑을 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될 자비의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멸망을 바라보는 혹은 예루살렘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비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고, 그렇게 추구하는 자는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심지어 그 멸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래서 실버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무슨 소리나 싶으신데, 저는 제가 70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살아있을지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는 그렇게 계속 저는 합니다. 하나님 70에 꼭 저를 데려다 달라. 근데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근데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어쩌면은 두 가지가 깊어지는 건데, 눈은 더 안 보이고 귀는 더 안 들리고 얼굴은 쭈글쭈글해지겠죠. 더 쭈글쭈글해지겠죠. 그리고 허리는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우리의 몸이 쇠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몸의 쇠함과 더불어서
우리가 더 견고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요, 두 번째는 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전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갈 날이 다가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 게 굉장히 더 중요해지겠죠. 그리고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인격이 달라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나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기억이 남기 때문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70이 넘고 80이 넘으신 분들 중에 안 그렇게 생각하시고 안 그렇게 사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예. 아직도 떡 하나 때문에 죽기 살기로 싸우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이거 제가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똑같아요, 다. 아직도 말 한마디 때문에 그거 참지 못하고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거는 가는 준비가 아니죠. 예. 여러분의 시계는 계속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어요. 예. 말씀을 마칩니다. 이렇게 안 끝내려고 했는데. 예. 영원한 것에 투자하세요. 영원한 것에. 영원한 것에. 우리가 자랑해야 되고 붙잡아야 될 건 그거예요. 예. 나이가 들수록 주님 나라에 가까울수록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하세요. 나머지 그런 것에, 부스러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영원한 것에 투자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